이제 11월 저희가 셋째 주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명상의 시간은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발심을 하시게 되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또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발심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내가 수행해서 더 지혜로워져야겠다. 내가 수행해서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발심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생기면 평상시 의미가 없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법회를 보기 전에 이전까지 되게 일정이 많았어요. 절에 제사도 많았고 좀 일정이 많았어. 그런데 일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일정에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었어. 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제가 오늘 이 법회를 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법회라는 것을 법회 때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뭔가 제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무언가 마음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고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어쩌면 별 의미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무언가 저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런 현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렇게 법회에 오셨는데 이 법회를 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법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가야겠다,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또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평상시라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발심을 하시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 그게 들어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될 수 있는 또 어떤 뭔가 귀중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눈에 들어와서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뭔가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겠다.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더 삶이 많은 의미들이 느껴지고 많은 의미들이 느껴졌을 때 훗날 미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뿌듯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직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서천 쪽 조사 28분의 서천 쪽 조사가 끝나고 이제 중국 편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중국의 네 번째, 이제 중국 그 직지라는 교재에서만 이 네 번째 조사, 반야다라 조사인데 원래 서천 쪽 조사에서 27번째로 나왔던 분입니다. 나왔던 분인데 아마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쪽 그 중국 편에 짤막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야다라 존자는 서천축 조사에서 제27조죠. 자, 이 본문을 보면, 자, 동인도의 국왕이 제27조 반야다라 존자를 초청하여 궁 안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존자에게 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경전을 독송하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경을 보지 않습니까? 존자가 말합니다. 자, 빈도는 숨을 들이쉴 때 음계, 여기서 음계에는 우리가 오음 성고할 때 오음을 말하죠. 색수상행식, 오온, 음계와 그 음이라는 것은 오음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야기하고 계는 육군, 육경, 육식, 여섯 감각 기관, 여섯 감각 대상,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서 생겨나는 여섯 가지 식.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세 가지를 1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계는 오온과 18개에 머물지 않고, 즉 그 스님께서는 숨을 들이쉴 때는 오음과 18개에 머물지 않고 숨을 내쉴 때에는 온갖 인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늘 이와 같이 백천만억 권의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절에 다니면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경전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보통 절에 나오시는 분들이 경전을 안 읽는 건 아니야. 읽긴 읽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문처럼 읽는 것 같아. 그 뜻이나 내용을 새겨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읽어요. 이 경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읽어야 할 경전은 안 읽어. 읽어야 할 경전은 안 읽고 그냥 야, 이 경전 읽으면 뭐 하여튼 뭐 나한테 뭐 부처님의 가피를 빨리 받을 수 있다더라. 누가 이 경전을 읽고 뭐 병을 놨더라. 이 경전을 읽고 뭐 성적이 올라갔다더라 해서 무슨 영험을 바라고 이 경전을, 그런 과 관련된 그런 경전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너무 안 읽어서 문제긴 한데, 경전을 읽더라도 또 형식적으로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읽다 보니까 경전은 그 지혜를 수확하는 거야. 경전을 읽으면서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들리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뭔가 내 안에 그런 어떤 이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전을, 글로 쓰여져 있는 경전을 읽으면서 그냥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직 알지 못했던 것,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글로 쓰여진 경전보다는 사실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보는 거지. 우리가 경전은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이에요. 글로 표현된 가르침, 글로 표현된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수행은 다이렉트로 직접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을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간파해내는 게 바로 수행이죠. 수행에서도 특히 반야 바람에 우리가 통찰 지혜 수행이라고 합니다. 통찰, 어떤 것을 꿰뚫어봐. 어떤 있는 그대로 저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여기
이 바냐다라 존재도 음계에 숨을 들이쉴 때는 음계, 오음과 18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저의 모습을 보고 있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소리는 일단 공기의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이야. 공기의 파동이면서 귀라고 하는 청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신호기 때문에 감각신호, 물질이면서 감각신호면서 그 다음에 지장스님의 목소리고 지장스님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 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거에 대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정은 오온의 과정이에요.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 빛의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빛의 파장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빛의 파장이니까 물질이고. 그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에서 생겨난 신호기 때문에 감각 신호고. 머리에서 지장스님이다, 관세음 보살님이다, 이 건물이다, 법당이다 이렇게 머리에서 지금 보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보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는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5가지 오온의 작용인 거예요. 본다가 아니라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만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물질의 작용, 감각작용, 인식하는 작용,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 그거를 아는 작용. 볼 때 5가지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고 들을 때도 색, 수, 상, 행식 5가지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고 몸으로 느낄 때도 5가지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오온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온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보거나 알지 않죠. 그냥 본다, 그냥 듣는다. 또 본다, 듣는다도 아니고 그 내용에 빠져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꿈을 꾸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내용에 빠져 있고 듣는 내용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 이 바냐다라 존자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어떤 숨을 들이쉴 때의 몸의 느낌이라든가 숨을 들이쉴 때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온의 작용이다. 그리고 본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와 보는 거, 그것을 아는 기능, 감각기관, 감각대상, 나의 식, 3가지가 만나서 빚어지는 거고, 듣는 것도 들려지는 소리, 그 다음에 듣는 감각기관, 그것을 아는 기능, 3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3, 4 화합이라고 그래요. 3가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게 나다, 내 거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가 됐든 오온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긍경식, 즉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작용 3가지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알면서 봐.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여러 인연에 빠져들지 않지. 우리가 오온의 작용이고 3, 4 화합의 작용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 동요되지 않고 그 내용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인연에 끄달리지 않죠. 저희도 지금 절에 49제 영가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또 최근에 젊은 아가씨, 젊은 남자분이 왔어. 근데 저희야 늘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어쩌다 절에 오시는 분들은 그 사진 보고 궁금해. 저분들은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저한테 물어.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분들, 하여튼 궁금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마음이 끄달린 거야, 안 끄달린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인연에 끄달린 거지. 그치? 이제 예를 들자면 다 그래요. 우리도 보는 거, 듣는 거를 받냐 바람에 통찰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끄달려. 그 내용에 끄달리니까 번뇌가 되는 것이고,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절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을 닦아.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행위 습관, 생각하는 습관을 늘 이렇게 번잡하지 않게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번잡하지 않게 습관을 다스리고 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마음을 닫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힘을 키워 바라보는 힘을 키워서 이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이게 나다, 내 거가 아니라 오온의 작용일 뿐이고 긍경식, 감각기관, 감각대상, 또 의식작용 세 가지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하다, 본질이 공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조, 견, 오, 온, 개, 공, 오온의 작용일 뿐 그 본질은 공하다. 이렇게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해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경전에서도 조, 견, 오, 온, 개, 공, 도, 일체고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뜻을 잘 새겨서 늘 그렇게 바라보려고 그렇게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경전을 안 읽어도 그런 실천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경전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번뇌 또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결과를 체험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바냐다라 존자의 개성은 되게 짤막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불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알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끄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뭐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정말로 조금씩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만큼 일단 심리적인 무게감이 줄어가. 왜냐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잘못 알아서 엉뚱하게 생각해서 내가 쓸데없이 근심 고민하고 집착하는데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니까 이 헛개비와 같은 거네. 정말 저거 별것도 아닌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순간 그 어떤 무게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시면 자기 주의력, 자기 인지력,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 자기 통찰력, 자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이 훨씬 더 개발이 돼.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한테 살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구나. 변화를 알아차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 지금보다 더 늙어갈 수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이 기능이 멈출 것이구나. 이것을 이 변화를 알아차리다 보면 그걸 알겠죠. 나의 미래를 알게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 그리고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도 모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도 이렇게 서로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 근데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간파를 하게 될 거예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훗날 시간이 지나서 뭐가 생각지도 않게 뭐가 확 달라져서 당황스러워하겠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스님도 저번에 우연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유, 절에 신도들이 안 와. 그냥 전에 노보살님들이 왔었는데 노보살님들도 안 오고 신도가 확 줄었어.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늘 전에서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뻔히 이렇게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보였고, 그렇게 되면,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내 당황하거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니까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힘,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적응력, 이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한다 해서 무슨 뭐 허무해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무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현실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제가 현실 맨날 무상하다, 공하다 이렇게 본다 해서 되게 세상을 허무하게 보고 이렇게 자포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이런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준비를 하면 나한테 미래에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지. 그리고 어떤 거를 막 절대적으로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딘가에 크게 묶여 있지 않지.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누가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가끔씩 요즘 제사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집안에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죽었다 깨라도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든데 절에 와서 그냥 올리고 절에서 한 번으로 퉁쳐서 그냥 기제사로 절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꼭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무언가 탁 정해져 있고 고정적인 사람은 고집이 세지잖아요. 고집이 세지면 그만큼 본인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해요. 근데 이 세상을 통찰하는 사람의 눈에는 저게 고정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용납이 되고 저렇게 해도 용납이 돼. 어떤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거를 크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저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넓어지니까 마음의 괴로움도 그만큼 줄겠죠.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면,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읽고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부하시는 분은 많지만 정말로 제대로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해로 많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세상 순리는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닦은 대로 지은 대로 그렇게 받을 뿐이구나.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날씨가 추워서 오늘도 이렇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